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저도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살아온 것 같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감사로 예배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도 종종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시험에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올바른 표현 아니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 사단 마귀를 쳐서 멸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 앞에 깔아주시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많이 게을러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비고서 즐기고 느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더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찬송가 하는 3절 가사 보니까 끝까지 이긴 자에게 무엇을 입히신다고요? 흰 옷을 입히신다. 그리고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우리만 기쁠까요?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그 모든 영적 전쟁을 치러가면서 그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복된 길로 나아가는, 즉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이 어딜 잡아주신다고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손을 잡으면 내가 뿌리칠 수 있지만 주님이 손목을 탁 잡아주시면 절대로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서의 할렐루야는 아멘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실 때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시간, 찬양하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모습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찬양 가사대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음성 듣고 바울이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온 인생을 다 바쳤던 것처럼 저에게도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길을 알려주셔서 내가 그곳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그로 인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눔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고 우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올해부터 계속 우리 교회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바뀐 정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또 갈라져 있는 이 나라 정말 제가 아주 많이 오래된 건 아니지만 제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제일 많이 갈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 나라가 다시 하나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예배 은혜 충만한 예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전받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고 계신 주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 귀한 은혜 가운데 충만한 시간들 살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는 그 귀한 시간을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합니다. 내가 아버지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면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 인도하시는 길로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많이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드리는 그 시간 그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어진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괜찮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시는 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시는 내 아버지 돌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교회를 섬겨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꾸 아버지 불편하게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과 한 명 한 명이 모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를 위해 아버지 일할 수 있는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기에 천천히 가고 아버지 빠진 부족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한 명을 만들어 나아갈 때마다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믿는 시간을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며 역사하며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이루어지는 귀한 내 삶의 삶이 오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 가정가정마다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귀한 시간들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조금 영광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대통령과 아버지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자기 이익을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 정치하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하나가 된 역사를 위해 아버지 대통령과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욕심 내려놓고 자기 이익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국민만 바라고 나라만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고 역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지난 한 주간도 또 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살았을 것인데 또 죄의 유혹 속에서 힘겹게 싸우며 지금까지 왔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꾸짖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많은 사단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며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혼란과 또 어려움 속에서 이제 나라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치의 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분열되고 갈라져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서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사단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님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분열이 아닌 갈라치는 것이 아닌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올바로 세워져서 이 세계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더 나아가 오래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일 가운데 힘쓸 수 있는 한국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참 좀 좋았던, 의미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에게 스승님 되시는 그런 목사님이 여기 수원에 같이 계시는데, 용인 남사, 뭐 가까우시죠? 네, 그쪽에 아버님이 사시던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집을 뭐 기도처처럼 이렇게 같이 이제 쓰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그 목사님 집을 같이 막 손봐드리고 하루 종일 땀을 쫙 흘려가지고 하루 새 1.5kg 빠질 만큼, 하지만 하루 만에 다시 회복됐다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저랑 정말 가까운 목사님이세요. 얼마나 가까웠냐면 신혼 때 이제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도 채 안 됐을 때, 목사님 제가 평창에 놀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와라.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이 안 계세요. 어디 가셨어요? 그때 1박 2일로 원주 가셨대요. 그때 이제 임신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사모님과 저와 그 시골집에서 조그만 집에 벽 하나 두고 목사님 방, 내 방인데 그렇게 둘이 있어야 될 만큼. 근데 그때 제가 지금 표현이, 그때 제가 간 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왜? 사모님이 임신하고 밥도 못 먹고 막 힘들었는데 제가 해드린 김치찌개, 참치찌개 한 그릇 먹고 입맛을 뚝딱 찾으셨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만큼 그 목사님과 아주 가까웠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그 집에 가서 제가 이렇게 잘 고쳐드리고 도와드리고 했는데, 나중에 저에게 이제 목사님 카톡 보내셔가지고 홍 목사 고마워 하시는 말씀이, 홍 목사 옆에 있으니까 참 든든하고 좋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야, 네가 나와 함께하니 참 든든하고 내가 기쁘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제가 그 목사님하고 옛날에 젊었을 때 청년 때 전도사님이셨어요. 4년 동안 저를 가르치셨던 전도사님이고, 이제 목회를 나가셨을 때 평창 나가시는데 제가 이사도 같이 해드렸고, 군대 갔다 와서는 하간포라는 태안에 와 계실 때 또 가고, 하여튼 뻔질나게 같이 다니면서 목사님과 함께 참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일이 뭐냐면 교회 일이 아니라 집안일, 뭐 고치는 거,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옛날 생각나면서 참 좋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참 그렇게 좋은데 목사님이 그런 저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고 참 좋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그 기분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참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 7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하고 계시죠? 아마 지난주 동안 제가 생각하는데, 다윗이 언약궤,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했을 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다윗이 그냥 대충 하지 않았었어요. 그때도 다윗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준비를 해서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최고의 노력,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언약궤를 모시는 과정 속에서 많은 준비를 하죠. 근데 저과 다른 점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계획이 아닌 철저히 말씀대로 준비를 했던 거예요. 율법도 받겠죠. 모세가 쓴 경전들을 다 통해서 이 언약궤에 대한 내용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준비했던 거예요. 이것은요, 바로 다윗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언약궤가 되돌아왔을 때 그 되돌아오는 언약궤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했다. 오죽하면 뭐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춤추며 찬양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고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진심으로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 다윗과 우리가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삶 7번째 시간으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앞으로 달려가라. 좌고우면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기독교하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대답 안 하세요? 기독교하면 가장 중요한 단어, 핵심적인 단어? 사랑. 십자가도 맞아요. 근데 사랑. 네,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위해서는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도 떠올릴 수 있어요. 사랑과 희생이 있으니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용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살고 있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평안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 우리는 계속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면서도 이 험악한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안 말고도 이 많은 단어, 기독교를 표현할 수 있는 이 많은 단어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래전이긴 한데요. 제가 어떤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 들었어요. 이 영화 한번 보면 어때요? 근데 그 영화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좀 이렇게 알게 되면서 좀 보기가 싫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영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보진 않았어요. 내용은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는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생각해보게 됐는데 어떤 영화냐면은 2000년 후반 그때였는데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계실 거고 내용은 어느 정도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 당시 유명했던 전도연이라고 하는 배우가 신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주인공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신혜는요 피아니스트를 꿈꾸고 있는 그런 여자였는데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그냥 결혼을 했어요. 아들을 하나 두고 살다가 33살이 됐을 때 남편이 죽게 됩니다. 과부가 된 거예요. 33살에 과부가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그 아들 하나를 데리고 밀양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로 가서 거기서 피아노 학원을 열어서 이제 살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라면 이런 모습 가지고도 살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그렇게 막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들이 유괴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주인공 신혜는요 정말 힘들고 괴로운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다행히 이웃의 이 도움으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고통과 절망을 이겨내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마음도 많이 평안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이 여인이, 이 신혜가 이제 유괴범에 대해서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이 유괴범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교도소로 찾아가 면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면회하는 자리에서 이 신혜가 좌절하고 말해요. 저도 한번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좀 제대로 보고 싶어서 그 신혜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막 찾아보니까 딱 그 장면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막 분노가 저도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이 유괴범을 이제 용서해 주기 위해서 가서 그 유괴범 앞에 두고 이 신혜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당신을 용서하고자 이 자리에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유괴범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셨군요. 하나님을 만나셨군요. 저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나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 시내를 축복하기까지. 그런데 그 주인공 시내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내 아들을 죽인 저 유괴범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직 용서 안 했던 건데 누가 먼저 용서해? 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좌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이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이 시내의 모습이 영화 속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먼저 하게 되었는가? 이 주인공 시내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유괴범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왜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신의 모습이, 이 유괴범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언제 오는 건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다면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불안했던 내 마음에 평안이 충만해지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끝나고 해결되는 것일까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회개 시간을 지나면서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 가짜 믿음 말고 진짜 믿음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이 유괴범이 내가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라고 한다면 이 신의 앞에서 뜨거운 눈물의 회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영상을 보는데 제가 화가 난 이유는 첫 번째, 배역을 너무 잘 정했구나. 제가 이름은 몰라요. 근데 제가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을 죽인 유괴범이, 그것도 애를 죽인 유괴범의 표정이 너무 인자해요. 너무 평안해요. 사실 그걸 보니까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화를 처음에 안 봤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좀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러한 고민, 그 갈등.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그 얘기를 들었던 건데, 목사 때였구나. 그 영화를 보면 저도 막 화가 날 것 같아서 영화를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영화가 떠올라서 봤는데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함께하지 않은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눈물이 있어야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유괴범 절대로 올바른 회개한 건 아니에요. 그 마음에 있는 그 평안, 진정한 평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서 이 영화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거예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신앙적으로 다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달려간다, 오늘도 달려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니 난 구원받았어. 오케이. 이제 끝이야. 난 다 이뤘어. 여러분, 이거 절대로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유괴범은 거기서 멈추고 달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알고 용서에 대해서 그냥 알게 되면서 아, 예수 믿으면 용서받는구나. 나는 평안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죽음 직전에 예수를 안 사람, 죽음 직전에 예수를 알고 용서를 구한 죄인 다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예수를 알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거 맞아요. 가장 좋은 케이스가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강도.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말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그 강도 구원 받았어요.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면 제가 그 강도였습니다 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겠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하지만 또 죄를 지어도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요,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된다. 계속 나아가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 달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달리시기 바래요. 처음 예수를 알았을 때, 처음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을 때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끊임없는 회개의 삶,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예수님께 잡혔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영화 속의 유괴범은요, 내가 용서받은 것에만 머무르고 있고 전혀 달려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용인 만나도 그렇지만 우리 감리교 목사,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사실 교단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교단, 이거는 저기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얘기하고 있으면 돼요. 성도들에게 교회는요, 그저 내가 지금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어떤 목사님 밑에서 신앙을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전 감리교 목사니까 제가 감리교 그 구원의 교리를 배웠잖아요. 다른 교리도 조금씩 다 이렇게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감리교 목사라서가 아니라 감리교 구원 교리는 참 분명하고 명확한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왔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때 바로 중생의 시간인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때부터가 구원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구원이 다 완성된 게 아니고 구원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중생을 거친 영혼들은요,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쉽게 표현하면 뭐냐?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막 살아왔던 그 모습이 아니라 점진적인 성화의 삶, 변화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화의 과정이 무엇이냐? 지속적인 회개의 시간이고, 이 지속적으로 회개하기 위해 영적 전쟁을 그냥 계속 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제가 늘 뭐라고 그랬죠? 신앙생활은 처절한 거예요.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처절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이 왜 귀하냐? 예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처절하지만 우리는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게 바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다 지나가고 다 마쳤을 때 완전한 성화, 온전한 구원의 완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구원의 이 교리의 가장 중요한 완전한 성화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뭘 갖는 것이냐? 갖는 것이다?
점진적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끝까지 열심히 달려갔을 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거기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영화 속의 이 유괴범은 예수님을 알고 죄사함을 알기만 한 것이지 절대로 구원받은 자의 삶, 점진적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달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동과 그 감동으로 인한 평안만 있었던 거예요. OTD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가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감동을 그냥 그 감동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감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그 감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점진적인 변화, 성화의 과정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좌고우면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좌고우면이 뭔지 아십니까? 왼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을 쳐다본다. 즉 이거예요. 여러분 왼쪽은 이쪽이죠? 왼쪽을 바라봤어요? 눈은 제 눈 보이세요? 이게 좌고우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좌우를 살피느라 우왕좌왕하고 망설이고 있느라 앞을 바라보지 못한다. 이게 좌고우면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 말대로 앞으로 달려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느라고 앞을 보지 못하니까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말씀 제가 종합을 해보니까 좌고우면하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3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크리스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놔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가 취해야 될 것,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잡아야 될 것들의 끝이 어디냐?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천국, 우리는 바로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먼저 표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런 표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표대인데 우리가 지금 이 눈앞에 있는 표대를 보고 나가야 되는데 좌고우면하느라고 이걸 보지 못하고 표대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앞에요 표대가 얼마나 있습니까? 몇 개가 있어요? 천국에 이르면 되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표대 하나만 바라보고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경험하면서 살아온 그 인생의 삶 속에는요 수없이 많은 표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표대들을 지나왔던 것 같아요. 마치 이 사진처럼. 여러분 이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조금 제가 생각한 건 다르게 나왔는데 이게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근데 보면은 캠프 1, 2, 3 또 캠프 4가 있어요. 저기 위가 캠프 4고 저 밑에는 그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이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산악인들은요 바로 저런 지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지도를 가지고 산을 공격하고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자 에베레스트로 하고 한국에서 비행기 딱 타고 바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그 수원하고 수지 사이에 가면 광교산이 있어요. 저도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한 반나절이면 갔다 오더라고요. 시내 가면 팔달산이라고 있어요. 1시간이면 갔다 와요. 그런 산 아니잖아요. 8,848m라고 되어 있는데 저 산에 오르기까지는요 비행기 타고 네팔로 가서
저 밑에 보이는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지역 5,365m예요. 거기에 베이스 캠프를 차려놓고 거기서부터 캠프 1, 캠프 2, 캠프 3, 캠프 4까지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거 올라가는데 한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한 번만 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캠프 4에서는요. 또 다른 표대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지점에서 보면 저렇게 지금 4개의 점만 나와 있는데 4개 점만 있겠습니까? 캠프 4에서 정상까지 더 많은 지점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루에 100m 올라가는 것도 힘들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었어요. 그 조금씩 눈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하나씩 정복해 나갔을 때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신앙인으로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앞에는 수많은 표대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까지 가기 전에도 많은 표대들이 지나쳐서 베이스 캠프까지 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많은 표대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룬 표대가 있습니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헌신자로서 내가 지금 어떤 표대를 이뤘습니까? 아까 집사님 이야기하다 보니까 표대 하나 이루신 것 같아요. 거기서 끝일까요? 아니에요.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또 다른 표대가 눈앞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표대를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표대가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데 그 표대를 지나가는 과정이 뭐냐? 점진적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표대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부름의 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다음 목표, 하나님의 뜻, 그 뜻들을 이뤄감으로 인해 우리는 최종적으로 영생의 삶을,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이제 어떤 다음의 표대가 있습니까? 어떤 표대가 있습니까? 표대는요, 절대로 장식품이 아니에요. 그 표대는 이루라고, 그것을 다다르라고, 이루라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거, 그게 표대예요. 취하고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인데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이고 교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찾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써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여러분, 바울을 생각하면 뭔가 많은 것을 이룬 사람 아닙니까? 이 빌립보서가 어디서 쓰여졌죠? 로마 감옥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거의 마지막 인생 그쯤이었어요. 그때까지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나는 아직도 다 이루지 못했다, 내가 아직도 다 잡지 못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특별한 사명이었어요.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한 사명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직접적인 사명을 받은 사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또 충실히 감당해냈어요. 지금까지 온 일평생 그는요, 온전히 그 일만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가 얘기해요. 나는 아직 다 잡지 못했어. 다 이루지 못했어. 너무나도 많은 표대가 있기 때문에 다 이뤘다, 다 이루지 못했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잡아야 할 표대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 해야 될 사명이 많이 남아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직도 달려가야 된다, 아직도 계속 나아가야 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달리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내가 내 뒤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 바울은 자신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 그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의 모든 영광들, 자신이 알고 있었던 가장 고상하다 생각했던 세상의 지식들, 이것을 다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많았겠습니까?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자기 역할 가운데 해왔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는 그 자기 자랑거리만 가지고도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걸 다 버렸어요. 왜? 그게 다 부끄러운 과거의 기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다 부끄러운 것이고 아픈 것이고 다 필요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런 과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과거의 영광, 화려함, 저도 분명히 있었어요. 무대에 서가지고 그 이스파라이트를 받으면서 연주하고 나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저에게 그 얼마나 자랑스러운 과거였어요. 목사가 돼서도 이런 모든 과거, 내 양력이 이런 양력이 있어라고 했던 거, 그게 저에게 있어서 큰 자랑거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표를 안 냈지만 얼마나 잘난 체 하면서 살았었는지, 얼마나 잘난 못 가지고 살았었는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표대가 나올 때마다, 그 표대를 지날 때마다 표대를 얻기 위해선 내가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버릴 때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표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뒤에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나아갈 수 없어요.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머무는 것, 뭐 제자리 좀 머물 수 있죠,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내가 머물고 있을 때 다른 이들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적인 모든 것들, 지금 내 어깨에 있는 것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잊어버림으로 인해 주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표대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표대를 향해서 좌고 우면하지 말고, 좌고 우면하지 말고 열심히 나아가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분명히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좀 거북이같이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그 표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요?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착하고 충성된 교회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뭘까요? 더 큰 일을 맡기겠다. 그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함께 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되었다고 칭찬해 주신 것도 너무 좋고 감사한데 나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겠대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바로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하나씩 하나씩 끊임없이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아무개 집사야. 네가 정말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가 나의 충성해서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길게. 그리고 너는 내 기쁨 가운데 함께하는 자가 될 것이야. 이게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의 말씀이 되는 그런 시간과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자고우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설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주님 나를 택하사 막 그렇게 찬양도 있었어요.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아까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했지만 나를 보내주셨을 때 내가 열심히 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우리를 보내실 때 내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가정부터 시작해서 내 사업장이 되고 직장이 되고 우리 학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 그 자리까지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보내소서, 보내주소서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람이 아닌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영혼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진리의 빛을 전하는 그 자리로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우리 앞에 표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요,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눈물 흘리시면서 걸어가셨던 그 길, 나도 걸어가야 되는 바로 그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내 눈앞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표대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표대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종합을 해보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길, 나를 위해서 만드신 길, 나에게 주신 이 표대를 향해서 내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 도전을 주시고 기억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좌고우면하며 주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놓여있는 그 표대 하나님의 보여주신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 열심히 나가는 삶을 되겠습니다. 표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구원이라고 하는 표대를 우리가 얻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신 표대의 삶을 통해 점진적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남겨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전국적 성화의 과정으로 저 완전한 성화의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뒤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뒤를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내 과거의 자랑과 내 아픈 거리 그 모든 기억들 다 버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 아버지 알려주신 대로 우리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 길을 위해서 걸어갈 때마다 주님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혼자서는 힘듭니다. 혼자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음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따르며 아버지 주님이 예배주를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낼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흘려주는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삶 아버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눈앞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꽂아주신 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첫 번째 그 표대를 지나왔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표대를 지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미 많은 표대를 지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데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나가야 됩니다. 바울이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나는 아직도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된다. 아직도 내가 잡으려고 하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영적으로 배가 고프다. 하나님 그랬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이 표대를 향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뒤에 것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리고 오직 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 표대를 지나가는 것이 점진적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 완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사단은 자꾸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네가 구원이라고 하는 표대를 이루지 않았느냐? 네가 구원을 받았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는 얼마나 많은 표대가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뤄가야 되는 표대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표대를 향하여 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찔림이 오게 해주시고 그 찔림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께 잡힌 바 되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가는 것이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고 또 이 예물이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 위에 복 내려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님, 내가 내 과거를 다 버리고 주님이 내 앞에 보여주신 이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며 하나의 표대를 취함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표대를 지났을 때 또 보여주시는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최후의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점진적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